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느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느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느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느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오늘 피정 마지막 강의는 강의록 67페이지 알폰소 마리아 델 리구오리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7년 선종하신 분입니다. 네, 마지막 강의, 마지막 성인인데 우리가 못 봤죠. 파스칼만 조금 보고 알폰소 성인을 못 봐서 오늘 마지막 우리 또 피정 강의 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알폰소 성인은 1696년 나폴리 근교의 마리아넬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여 17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나폴리에서 최고 변호사로 인정받았고 마침내 이태리 전역에 그의 명성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깊은 영적 체험에 빠져서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흠숭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를 일생 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722년 알폰소는 어떤 피정에 참여했는데 이 피정에서 받은 은총이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었다고 전생에 걸쳐서 자주 언급했습니다. 성인 성녀들과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알폰소 성인은 가끔씩 영적 체험에 빠져서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흠숭 기도를 드렸는데 평생 동안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성인 성녀들은 어떤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특별한 선물, 은사, 체험 이런 걸 받았을 때 우리는 받고 나서 일주일 지나면 그 잊어버리거든요.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또 사는데 성인 성녀들은 그것을 평생을 이제 지속하면서 사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구나 성인 성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께로부터 뭔가를 내가 받았다고 느낀다면 혹은 느꼈었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1722년에 알폰소 성인이 참여한 어떤 피정, 거기서 받은 그 은총이 가장 큰 은총이었다고 전생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도 어떤 피정에서 특별한 어떤 은총이나 뭔가를 체험할 수 있고, 실제로 아마 하신 분도 이미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번 피정에서도 어떤 분은 뭔가 정말 이게 하느님의 선물이구나라고 또 느꼈을 수 있고, 누구나 하는 거예요. 성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을 전생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체험만으로도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피정 기회가 물론 앞으로 여러분에게 또 올 수도 있겠지만, 그 피정, 이제 오늘 피정까지 끝나면 이제 이번 피정도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이 피정을 할 수는 없어요. 내년에 우리가 종강 피정을 해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멤버들이 또 하겠죠. 이 멤버가 그대로 이 장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또 한다고 해도 그때 주제가 다를 것이고, 같은 피정이란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피정만의 특별한 또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계속 그 피정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피정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우리 각자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본문 보면, 윤리신학을 공부하다가 알폰소는 당시에 매우 강하게 작용하던 영적 운동인 얀세니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대 사회가 지녔던 자유와 관용, 그리고 방종의 경향에 맞서 교회 안에서 엄격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펼쳐나간 운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얀세니즘의 주장에 따라서 죄와 잘못이 어디에나 만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양심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가장 엄격한 삶의 자세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알폰소는 기본적으로 엄격한 신앙생활을 선호했지만 나중에 단순하고 소박한 신자들을 사목하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일생 동안 얀세니즘을 거슬러 싸웠습니다. 알폰소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아빌라의 데레사에게 심취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를 봐도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어떤 운동, 어떤 흐름, 어떤 신심이 나타나서 퍼지고, 그것이 이 하느님의 뜻과 맞는 것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게 결국 이단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꼭 그 시대의 교부들이나 성인 성녀들이 거기에 맞서 싸우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신자들에게 전해주고, 이게 초세기부터 지금 알폰소 성인이 18세기 인물이잖아요. 18세기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단은 사이비는 논할 가치도 없고,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인 집단은 없어요. 처음에는, 여기도 보면 얀세니즘이 처음에는 근대 사회가 지녔던 자유관용, 그 방종의 경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신자들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너무 그냥 자유관용, 방종 이런 단어들을 적용시키면 이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대해서 더
엄격하게 계명을 지키고, 이 정신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또 너무 그것을 강조하고 그 엄격하게 하다 보면 그게 결국 이단으로 갑니다. 알폰소 성인도 본인이 대단히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신자들의 삶을 보니까 이 신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깨달은 뒤에는 죽을 때까지 또 싸웁니다. 그 성인들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면 목숨 바쳐 싸웠거든요. 본인이 죽더라도 싸웠어요. 아타나시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지켜낸 위대한 성인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3번이나 유배를 가고 주교직에서 쫓겨나고 그냥 그럼 옆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주교님 그냥 그렇다고 하시고 그냥 좀 살아도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타협하거나 그냥 눈 감거나 성인 성녀들은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항상 극단을 피해야 돼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극단으로 가면 이 위험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모든 이단이 시작은 지향이 좋았어요. 근데 점점점 그 반대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다가 그 선을 넘게 되는 이단,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이단들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본인은 진짜 열심히 살고 교회를 쇄신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에게 좋은 면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단으로 판정받고 단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단이라고 다 뭐 뿔 달린 악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했고, 근데 그 열심함이 너무 지나치면 어느 순간 그 식별하는 그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기준은 언제나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교회가 결정한 대로. 조금 겉으로 보면 무슨 전체주의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수많은 이단 사이비 또 신심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정말 과연 어디까지가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다 식별을 합니까? 우리가 뭐 천재들도 아니고, 우리가 12사도의 뭐 직제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운동은 좋은 거고 저 기도회는 가지 말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혼란스럽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교회의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따르기 싫으면 나가야 됩니다. 따르기 싫은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따르는데 교회 안에 왜 있어요? 안 따르면 나가야죠. 나가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한번 나가게 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초세기 교부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 밖에 아무 구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이 신자들이 교회 밖을 그냥 나갔을 때 그 신자들이 망하는 걸 그 교부들이 다 봤단 말이죠. 저렇게 이단에 그냥 휙 해서 나갔다가 그냥 인생과 집안이 파탄나는 경우들을 그때도 봤겠죠. 지금도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본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집안이 망한 거지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단이나 사이비나 뭐 기타 그런 뭐 아류들은 위험 요소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안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들고 옵니다. 성경 들고 와서 같이 성경 얘기 좀 하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경을 같이 얘기해 봅시다 하다가 끌려가는 거죠. 특히 똑똑한 사람들, 조금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이 더 끌려갑니다. 애시당초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은 저는 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이러는데 조금 공부한 사람들 나 성경 공부 좀 했는데 나 그래도 구약 신약 몇 번 읽었는데 뭐 저 사람 정도는 내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예. 그들이 그냥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지 다 그거 미리 다 연구하고 그 대답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 순진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절대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항상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전 우리 신부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 본문 보면 알폰소는 교회 역사 안에서 유일하게 일생 동안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하느님께 했습니다. 그는 자주 혼자 버려진 듯한 체험을 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언제나 다시 어떤 것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어려움들에 부딪힐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이 크고 소중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불편들을 우리가 견뎌내도록 하신다. 그렇게 하여 이 일이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임을 모든 이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다. 하느님의 일들이 시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일들은 결코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알폰소가 한 일의 근본 바탕에는 하느님께 대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유일하게 일생 동안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한 성인은 알폰소 성인이 유일하신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 어떤 성인 성녀도 1분도 허비하지 않겠다. 약간 이것도 조금 얀세니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게 얀세니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 괜찮네. 이거 딱 내 스타일이네. 했던 것 같아요. 알폰소 성인이. 근데 어쨌든 깨달았지만 본인은 죽을 때까지 서약을 지킨 거죠. 나 하느님께 약속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서약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기 전에 반드시 일생 동안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혼인 서약, 수도 서원, 사제 서품 서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거든요.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덥석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 서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약속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물리거나 늦추거나 깰 수 있지만 하느님과 약속해놓고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주 그래서 문제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배워야 되는 것은 어쨌든 하느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근본 정신은 배워야 돼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10년 동안 신학생으로 살면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면서 교수 신부님들께, 양성 신부님들께 들었던 가장 많은 말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였어요. 그 규칙 속에서도, 규칙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짜투리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동료 선후배들 사는 걸 보니까 짜투리 시간에 그냥 자거나 그냥 뭐 쉬거나, 뭐 제가 지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그냥 허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보였거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규칙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혼자 성전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보이잖아요. 같이 살면. 그럼 저분은 짜투리 시간에 항상 감실 앞에 와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나 짜투리 시간에 그럼 나도 무엇을 할까? 그래서 제 친구한테 넌 뭐 할래? 하니까 난 잘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잔다고 해서 사제가 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알폰소 성인의 이런 서약의 그 근본 정신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사제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지만 짜투리 시간을 허비하냐 허비하지 않느냐는 모두에게 똑같은 거예요.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유한한 존재고 시간 안에 한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일반 대기업 세미나에서도 강사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그 시간조차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허비할 수 없죠. 하느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허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도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그 선물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거나 허비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다면 그걸 내 맘대로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자살도 안 되고 그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거 안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거는 더 문제죠.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시면은 시면을 낳는다, 부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게을러지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인데 그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조금 빼먹는다. 처음엔 조금 빼먹어요. 나중에는 점점 늘어나서 어느 순간 기도를 아예 놓고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예전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아마 예전에 정말 열심히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성당에 전혀 안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팬데믹 때문이네 뭐 때문이네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근본적으로 시면은 시면을 부르는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발들이면 본인이 그것을 깨어서 다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미사를 직접 가야 될 때는 몸과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요. 일찍 일어나고 씻고 단장하고 차를 몰고 가서 또 뭐가 있고 끝나고 뭐가 있고 근데 그걸 그냥 유튜브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미사가 있구나. 이 맛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이제 다 나오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봉헌금만 계좌이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성당은 먹여 살려줄 테니까 나는 건드리지 마라. 그게 신앙입니까? 성당이 언제 먹여 살려달라고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한 명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데 옆에서 또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도 안 열심한데 또 이렇게 돼서 또 시면이 시면을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돌이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안 된다는 걸 다 느낄 거예요. 아, 저분이 이제 안 되는 선까지 갔구나. 그렇게 열심하던 사람이 하느님을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유다나 솔로몬이 처음부터 나는 배신해야지 이러고 임금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가장 열심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총무까지 한 거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총무 아무나 안 시켜요. 열심한 사람 시켜요. 가장 빨빨하고 또렷또렷하고 동계산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그런 사람 총무 시키죠. 아무나 총무 안 앉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다가 총무였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배신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누구나 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하겠지만 주님이 그것은 네 말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누구나 솔로몬도 될 수 있고 누구나 유다가 될 수 있고 근데 누구나 베드로 바오로도 될 수 있어요. 베드로 바오로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인이 될 거야. 아니잖아요. 부족했잖아요. 많이. 여기 어려움들에 부딪힐 때 알폰소 성인이 했던 말은 지금 우리도 늘 되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크고 소중할수록 더 많은 어떤 힘겨움을 시련을 우리가 견뎌내도록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느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임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다. 이걸 가장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오로였죠. 여러분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이나 사도행전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바오로가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온갖 고생 다 했는데 바오로 살아생전에 뭐 좋은 거 받은 거 있는지 그 편지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없고 바오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좋은 게 없다. 오히려 바오로는 예수님 전하다가 맨날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맨날 그랬어요. 맨날. 바오로의 편지 중에 절반 이상이 감옥에서 써서 옥중서간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요즘 감옥은 몸이라도 편안하게 해주죠. 옛날에는 감옥이 어떻게 했어요? 목에 이렇게 착 이렇게 해가지고 몸도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본인이 직접 쓸 때도 있고 옆에 누군가에게 불러줘서 받아쓰게 할 때도 있었지만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편지 쓰는데 좋은 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당신을 전한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맨날 나는 감옥 가고 안전하는 쟤들은 저렇게 배부르게 떵떵거리고 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썼으면 그 편지가 성경에 수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바오로의 편지들이 지금 전부 다 성경에 수록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오로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다. 있으면 누군가가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은 바오로가 불평하는 편지도 썼는데 교부들이 보니까 이거는 좀 올리기가 좀 그렇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어떤 문헌에도. 여러분 성모님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하느님 저한테 정말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런 문구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성모님이 속삭이든 말했어도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젊고 귀가 밝았잖아요. 반대쪽에 마리아 막달레나도 있었잖아요.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근데 다 듣고 어머니니까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요한이 복음서를 쓰잖아요. 썼을 겁니다.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께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를 주시냐고 썼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어머니니까 이해할 수 있지. 없어요. 그 구절이 없어. 성모님이 마지막까지도 하느님께 왜 이러시냐고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모님은 아드님의 시신을 끌어안습니다. 받아 안아요.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피에타상 떠올려 보세요. 성모님이 아들을 그대로 받아 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불평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기 전에 이게 정말 왜 이러십니까에 해당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일인가? 물론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계속 그 방향으로 기도가 가게 되면 올바른 식별을 하기 어렵고 그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그대로 안 되겠죠. 알폰소 성인도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일들이 시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일들은 결코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반드시. 없을 수가 없어요. 순탄하게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진 적은 그리스도교 역사 2000년 중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시련과 뜻모를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느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시련을 견뎌내기만 한다면 결국 그 하느님의 일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순교자들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무참히 죽어나갈 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저 바보 같은 것들. 아이고 그냥 안 믿는다 하면 될 거 가지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우리 역사나 어떤 문헌에 순교할 때 옆에서 놀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단 한 줄이라도 기록된 거 있습니까? 누가 놀렸다고.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들은 그대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순교자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 이름과 그 행적과 그 말들은 다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순교자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모르는 순교자도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나는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고 죽은 사람 세상에 순교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거는 병이 있는 사람이지 순교자들이 전부 다 집단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누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병 걸린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이 목숨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목숨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분들이죠. 우리 이번에 이냐시오 성인의 기도를 성가로 우리 2번이나 노래했잖아요. 그 이냐시오 성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은 내 생명도 당연히 들어가죠.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도로 바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순교자들의 마음이었죠. 그렇게 순교자들이 그렇게 바쳤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렸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103위 순교 성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성인들이, 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약 2만 명 가까운 무명 순교자가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 시대에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 순교자들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이분들이 뭘 제대로 아셨을까? 그 옛날에 뭐
뭘 제대로 아셨길래 순교를 했을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정말 그 지식을 넘어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잘 몰라도 사실 그분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책이 있거나 인터넷이 있거나 누가 옆에서 알려준 사람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던 그 조선시대 그 중기 후기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순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거는 그건 정말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일가족이 하고 그 부모가 돌아가신데 아들이 그걸 보고 또 순교를 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저 집이 미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신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냥 받은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남겨준 거예요.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함부로 내팽겨치는 거는 그 신앙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거예요. 고귀함과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안 선택해도 된다는 단순한 논리를 적용시켜서 그냥 내다 버리는 거죠. 신앙은, 하느님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알폰소 성인이 했던 말을 한번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본문, 알폰소와 그의 동료들은 봉헌된 삶이라는 구체적인 신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저녁에는 성당에 가서 성체와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드리는 것이었는데 이 신심 행위는 그 후 이태리에서 거의 200년 동안 계속 실행되었습니다. 알폰소의 뜻을 따른 후대의 사람들은 이 원초적인 회개를 언제나 다시 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폰소에게 있어서 은총 중의 은총은 회개가 아니라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알폰소는 1762년 주교가 되었고 1787년 8월 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1839년 성인 반열에 올랐고 1871년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으며 1950년 고해 사제들과 윤리신학자들의 수호 성인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비타 데보타라는 이 봉헌된 삶, 정확하게 번역하면 봉헌됐다기보다는 서원된 혹은 완전히 바쳐진, 그러니까 나의 하루 전체를 하느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뭘 한 거잖아요. 아침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저녁에 감실 앞에 머물러 혹은 성문의 앞에 머물러 기도를 드리는, 이것을 알폰소 성인이 18세기에 만들었는데 그 후에 200년이면 지금까지도 이 신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태리 전역에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침에 성물도를 일부러 얘기한 게, 성물도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게 다 반영되는 거거든요. 알폰소 성인도 죽을 때까지 성물도를 바친 분이죠. 근데 알폰소 성인이 가만 보니까 신자들은 성물도를 바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성물도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신자들이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자들은 아침에라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십자가를 보면서 묵상하고, 집에 십자가 있으니까 저녁에는 가능하면 성당에 와서 감실 앞에 와서 또 예수님께 그 하루를 봉헌하고, 안 되면 집에 이제 혹은 성당의 성모상 앞에서라도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성물도의 그 시간전례, 제가 아까 시간전례 뭐라고 했어요? 시간마다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물도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성물도를 안 하시는 분도 가톨릭 기도서에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있잖아요. 지금 이 비타 데보타도 지금 아침과 저녁에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낮에는 일하고 이제 다 사는 이게 바쁘니까 일하는데 자꾸 십자가 앞에 가서 이러면 쫓겨나잖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 부적응자다 바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또 낮에는 또 일에 충실하고, 근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느님께 그 하루를 봉헌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느님께 그 하루를 도로 바쳐드리는, 그게 기본 골격인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다행히 성물도도 앱으로도 볼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풍요 속 빈곤이란 말 아시죠? 네. 너무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빈곤해요. 오히려 네. 다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만 붙들고 하세요. 죽을 때까지. 네. 뭐든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네. 이거 했다가 한 3일 지나고 놓고, 저거 했다가 한 일주일 지나 놓고, 또 뭐 했다가 한 달 지나 놓고, 그러면 풍요 속 빈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에게 맞는 기도를 찾아야 돼요. 본인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물도를 죽을 때까지 바쳐야 되는 그런 의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맞는 기도를 찾아서, 예를 들어 묵주기도가 나는 제일 바칠 때 편안하고 내가 그래도 바치기가 좋다. 그럼 매일 바치면 됩니다. 레지오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레지오 단원만 묵주기도 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황님은 레지오 단원도 아닌데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에게 맞는 기도를 찾았을 때 그것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졸리면 안 하고. 그럼 하느님이 너 언제 기도할 거니? 이렇게 하면 기분 좋을 때요. 너무 그건 좀 유치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안타까운 건 아직도 이런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중강의를 듣고 피정을 하는 이상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근데 본인에게 맞는 기도는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거는 누가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알폰소 성인에게 은총 중에 은총이라는 이 표현, 이 따옴표 친 건 뭐겠어요? 알폰소 성인이 직접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은총 중에 은총이라면 최상의 은총을 말하겠죠. 최상의 은총이 회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회개는 한순간에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제가 지금 여러 번 말했지만 그게 지속되느냐 지속이 안 되느냐가 관건인데, 그래 알폰 성인도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게 본인이 회개하면서 결심했던 것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끝까지 실행하는 게 최상의 은총이라고. 여러분 이거 새겨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실행한 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의지를 전혀 담지 않으면 그럼 당연히 끝까지 실행이 안 되겠죠. 내가 의지도 없이 어떻게 끝까지 실행을 해요. 여러분이 은총과 자유의지 부분은 우리가 아우구스티노와 벨라조 때 잠깐 봤지만 이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식별이 요청되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또 최상은총 누가 들으면 이건 최상은총이니까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구나. 나는 그냥 살다가. 이런 거 아닙니다. 은총은 내가 인간이 최대한 자기 의지로 그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노력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유명한 말씀인데,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당신 혼자 힘으로 혼자 결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실 때는 당신 혼자서 당신의 의지만으로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협력을 요청하신다고. 근데 거부하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하느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안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그냥 꼭 죽고 나서 그냥 불구덩이에 가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이미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느님을 정말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신자 중에도 있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총의 개념을 그렇다고 우리 한국의 기복신앙 정서로 이해도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실 거다.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한국 토속신앙이에요. 열심히 하면 공로를 인정받아서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그 벨라지오거든요.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좀 헷갈릴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냥 대충 살으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벨라지오 같은 그런 뛰어난, 탁월한 이 수도자도 이단이 될 만큼 이게 약간 잘못 가면 이게 이상하게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우리 글라라 씨가 이제 모토로 삼았다는 그 구절 있잖아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 공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근데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마음이 바로 들지 않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놀랍구나. 이러거든요. 본인이 자아도취에 막 빠져요. 그러다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 하느님과 그분의 은총을 놓치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서에 보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에 힘입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했거든요. 바오로 사도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바오로 사도의 그 불굴의 의지로 그 모든 걸 했어요. 한 바오로 사도가 편지에 한두 줄 정도는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장하다라고 뭐 쓰거나, 아니면 옆 사람한테, 아니면 옆 사람이 바오로한테 진짜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아마 그런 말 누군가 했을 거예요. 바오로 당신은 진짜 대단한 것 같다고. 아니, 열두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상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전하냐고 누가 한 명은 말하지 않았겠어요? 한 바오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얘가 나를 좀 아네? 이렇게 일말의 수긍을 했을 수도 있겠죠. 모르죠. 그 인간 내면의 그 순간 모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바오로 사도는 일말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볼 때 바오로는 한 번도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구절은 있어요. 나는 싸울 길을 다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만 딱 잘라놓고 보면 바오로가 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아니에요. 앞뒤 문맥 다 읽어보면 결국 그것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고 모를 때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나 성인 성녀들의 자서전을 읽으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성인 성녀들이 알려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달릴 길에 다 달렸다고 느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주님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예, 바로 그 말을 하도록 하면은 그때 본인이 느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었구나 라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헛되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란 건 본인이 알죠. 근데 본인이 아는 거는 하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하느님이 알아주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옆 사람이 알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숨어서 기도하라고. 아니 기도가 뭐 죄 짓는 거예요. 왜 숨어서 해야 돼? 그 의미가 뭐예요? 옆 사람이 그걸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열심히 사는 거를 옆 사람이 알아줄 필요가 없다.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없다. 우린 듣고 싶거든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듣고 싶거든.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듣는 순간 그게 도움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 대단히 장애물이 됩니다. 듣는 순간 허영심이 확 생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얘가 나를 이렇게 알아주다니. 내가 이 정도 경제에 왔구나. 이제 그 뒤에는 추락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느낄 때 하느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느님만. 아멘. 옆에서 누가 알아주기를. 모르는 게 더 약이 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일반 격언에도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하느님이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술이라는 알폰소 성인의 작품 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가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 반대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수도자는 수도자로 성인이 되어야 하고 평신도는 평신도로 성인이 되어야 하며 사제는 사제로 성인이 되어야 하고 혼인한 사람은 혼인한 사람으로서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인이 되어야 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어떤 신분이든 자신의 직업과 신분에서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작품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한 영감을 받으신 뒤에 권고를 내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각주 23번 볼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9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상 사명을 성덕의 길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자, 이 내용과 아까 알폰소 성인의 내용이 거의 같잖아요. 지금 인용한 성경 구절도 똑같잖아요. 데살로니가 1서 4장 3절을 같이 인용했잖아요. 교황님이 성인을 뺏긴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다 뺏기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교황님이 어떤 공식 문헌을 발표하실 때는 당연히 성경 말씀 인용하고 당연히 교부들, 성인, 성녀들을 당연히 인용합니다. 그 공고에도 알폰소 성인의 작품 어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뺏기는 게 아니에요. 뺏기는 건 뭐예요? 인용 출처를 싹 감출 때 나 이거 안 뺏겼다고 표시 낼 때 그때 들통나면 얘 뺏겼네 표절인데 이거 이렇게 요즘 다 찾아내잖아요 컴퓨터가. 근데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다는 거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오로가 했던 거 혹은 알폰소 성인이 했던 거
또 지금 저도 다시 각주를 달았잖아요. 이거는 교황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성덕의 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명이다. 사명. 저와 수녀님과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성인 성녀들만의 달나라 별나라 동화 속 얘기가 아니고 알폰소 성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수도자는 그 수도자 신분으로 성인이 돼야 되고 사제는 사제라는 그 신분으로 성인이 돼야 되고 평신도는 또 평신도로서 성인이 돼야 되고 결혼한 사람은 그 부부와 부모로서 성인이 돼야 되고 심지어 군인도 군대에서 계급 사회에서 그냥 조직에 복종하는 그 사람도 군인으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어제 복음에서 백인대장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이 예수님한테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성인이에요, 성인. 군인이지만. 각주 24번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꼭 주교나 사제나 수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덕은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살아가고 각자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고유한 증언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아멘. 혼인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권고고 읽는 게 힘든 분은 제가 강의를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이걸로 강의를 2시간을 했거든요. 그것을 들으시면서 평신도로 그냥 열심히 사는 게 그냥 그게 다가 아니고 평신도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근데 그게 나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고.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가 1서에서 4장 3절에서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여기에 여러분은 주교, 사제, 수도자라고 바오로 사도가 명시하지 않았죠.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 완전함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지 그 원문의 의미로는 완전함, 성실함, 거룩함 이게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걸 윤리적으로 티 하나 없이 죄 하나 없이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얀세니즘이 그 문장을 굉장히 활용했어요.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거룩해집니까?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거룩한 거죠. 거룩하신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할 수밖에 없죠. 안 거룩하면 어떤 거예요? 하느님과 멀리 있을 때 거룩해질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느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바오로 사도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항상 거룩하신 하느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겠죠. 하루 종일 하느님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겠죠. 본인처럼. 그게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는 거겠죠. 근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럴 수 없으니까 알폰소 성인이 비타 데보타 아침과 저녁에라도 그날 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자. 그러면 시작과 끝을 하느님께 봉헌했으니까 그 하루 전체를 다 하느님께 봉헌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 일터에서는 또 열심히 일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고, 그런데 그것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거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성이나 목표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거는 비신자들, 무신론자들, 세속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제가 강의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들을 강의가 앞으로도 많을 거니까 특히 저는 이렇게 저하고 피정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피정 강의를 다시 듣도록 권고합니다. 다시 들어본 사람은 왜 제가 그러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안 들어본 사람은 저한테 그 어떤 피드백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다시 들은 사람은 신부님 처음에는 굳이 왜 다시 들으라 하지 이랬는데, 듣다 보니까 이거는 다시 들어야 되는 게 맞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피정 강의가 4개인데 너무 한숨 쉬지 마시고 제가 뭐 4개 듣고 독후감을 써내라든지 뭐 저한테 뭐 피드백을 보내라든지 저는 그런 무리한 강요를 하지 않으니까, 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덥석 전화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원합니다. 네, 원하는 분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준주 성공 강의. 네, 그러면 이번 강의 4개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2개, 최소 6개. 네, 그리고 그 안주함과 새로움도 강의도 있거든요. 네, 안주를 드시면서 그러면 7개. 안주하지 마십시오. 네. 네, 최소 7개니까 여러분들 이 피정 약발이 떨어질 때쯤 되면 하나씩 꺼내서 듣고 약발 살리고 이렇게 하면 7개 약이 있는 거잖아요. 네, 한 명만 검사하면 됩니다. 리비아 자매. 그럼 되겠네요. 네, 한 명만 검사해서 나머지는 잘하는 것으로. 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강의 마침 성가 13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골고타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만의 기쁨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